오늘 말씀 제목은 인자야 깨달았느냐입니다. 사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었는데 그분의 짧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야기꾼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국의 시골을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발생한 것인데 아이 셋을 이끌고 가는 아주머니가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고 그러니까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근데 애들이 들어보니까 전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질문을 하니까 진도가 안 나는 결국 하나 간신히 맞췄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재미없었어. 그 옆자리에 타고 가던 어떤 아저씨가 그 아주머니한테 대근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되기는 틀린 것 같군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치를 채고 아저씨 이야기 하나 해줘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 아주머니가 한 거하고 소재는 똑같이 착한 여자아이하고 또 늑대가 나타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중간에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 아저씨는 그 질문을 잘 받아 넘길 뿐더러 오히려 호기심을 더 자극을 해서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아이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였어. 그 아이들은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지적인 호기심을 그것을 만족하면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배우게 되는데 결국은 인생은 무엇일까? 깨닫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물은 질문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을 높여주셨는데 존귀하게 되었지만 존귀에 처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 멸망한다는 말은 진짜 죽은 다음에 멸망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원뜻은 잠잠하다는 뜻이에요. 동물들 잠잠하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그런 것처럼 어떠한 일을 만나도 질문을 할 줄 몰라요. 지적인 호기심이 없고 질문을 못할 때 그럴 때 그것이 멸망하는 짐승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그런 지적 호기심 말고 이제 사춘기 지나서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벌써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때문에 실망하고 또한 곤경을 겪을 때 그때 그 부조리에 대한 그런 것을 놓고 이것이 왜 그럴까? 그러한 현실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도 보게 되면 성도한테는 이런 부조리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나는 착하게 살라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악한 자가 오히려 더 형통하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시편 73편은 그 전체 내용이 다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시를 지은 분이 아삽이라는 분인데 아삽은 요새로 따지면 성가대장이에요. 성가대장이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성가대 합창 성가대 하는 그 대장은 인생의 부조리에 대해서 질문을 깊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조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왜 저 사람은 악한 자인데 나는 그에 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조리가 있는데 신문에 혹은 언론에 나타나는 부조리가 남의 일 같으면 제3자 같으면 그냥 웃고 넘어가겠지만 호기심으로. 근데 정작 그 부조리가 나한테 닥칠 때 어떡하냐 이게. 내가 그 부조리의 피해자가 될 때는 그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그 아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그 모든 악한 행동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또한 건강해서 죽을 때까지 잔병도 없이 잘 호상을 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그 자손들한테 다 넘겨주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따지고 있는 것이 시편 73편인데 그 부조리에 대해서 그것을 이 아삽이 그 실상을 깨달은 이야기가 73편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보통 성가대원들이 저기 앉아있다가 그 찬양할 때는 올라오든지 일어서든지 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성소에 찬양대로서 들어갈 때 그때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언제냐 하면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씻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이 나를 씻을 때 그때 깨달았는데 그때 내가 아는 것은 뭐냐? 저들하고 나하고의 종말이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관찰을 해볼 때에 이 생에서 왜 이게 불공평하냐고 봤는데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씻고 나를 거룩하게 할 때에 그때 내가 보니까 저들의 종말이 보인다는 것이고 저들의 종말은 나하고 가는 길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을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결국이 같습니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에이, 다 똑같지 뭘, 죽으면 그만이.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을 때에 그때 나의 결국을 깨닫게 되고 그때 가서 이 아삽이 깨닫게 되므로 보통 성가대가 말씀 전에 찬양을 하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찬양이 1절만 하고 나머지 2절, 3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말씀을 내가 받고 나서 그 말씀이 나를 씻고 나서 그 찬양 내가 부르는 그 찬양이 달라지겠죠. 그거 얘기한 결국이 다르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진 인생은 모든 일의 결국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게 중요한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그 대학 마치고 취직이 돼서 찾아왔어요. 인사를 왔는데 목사님이 그거 축하할 일일세. 그럼 앞으로 자네 인생 계획이 어떻게 되나? 우선 취직이 됐으니까 돈을 좀 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엔 장가를 가야죠. 그 다음엔 애도 낳고 뭐 잘 살아야 되겠죠. 그거 좋지. 그 다음에는 이제 은퇴해서 여유 있게 인생 노후를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 다음은 내가 얘기해 줌세. 자네나 나나 둘 다 죽는 걸세. 그러네요. 근데 자네
죽은 다음이 진짜 중요한 것일세. 이 목사님 말씀은 지금 현실에 어떠한 계획을 잘 세우는데 그보다는 자네의 종말, 결국을 먼저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개인의 종말 혹은 나라의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니엘 이상이 없어요. 다니엘은 항상 마지막 날을 알려고 애를 썼어요.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 9절서부터 나오는데 9절에서부터 14절 보시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도 있었던 부조리 현상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텐데 다니엘이 볼 때는 전부 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요새가 이렇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려고 들어요. 그러한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다니엘이 심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17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만큼 또한 세상에서 열심히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 제국의 국무총리를 역임을 한 사람이 다니엘. 모든 역대왕을 쫙 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는 아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다니엘처럼 인생의 결국 그 악인하고 갈라지게 되는 그 결국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자네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자네가 세운 계획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능력껏, 더 힘있게 보람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목사님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것처럼 다니엘은 인생의 결국을 깨달은 사람, 오늘 현실에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나온 그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회 부조리를 겪으면서 성도이건 아니면 비성도이건 간에 그 부조리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부조리를 대처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만약에 부조리한 사회에서 일주일 겪어온 성도들한테 위안을 주는 말씀을 그것이 설교의 주 목적하게 되면은 안 된다고 일찍이 19세기를 살았던 존 헨리 뉴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착각이다. 설교자는 위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설교의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씻음 받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문제는 근데 거룩해진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육신한 그 사건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성도는 유별나게, 아까 시편 얘기했지만 왜 성도는 세상에서 유별나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연단을 받을까요? 거룩해서 그래요. 내가 이미 말씀으로 거룩해진 자, 나의 결국이 틀린 길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 거룩함이 세상 세속과 만날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총출동한 악하고 맞닥뜨렸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왜 성도한테,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다 이해를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 평신도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섰던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고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제가 다시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고난의 신비가 뭘까? 내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이 고난 너머에 이 고난은 양이 작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남겨주신 남은 고난은 양이 작아요. 그래서 그 양이 작은데 나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나누어서 그걸 채워가는데, 그 결국은 처음에 얘기한 그때서야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위로가 먼저가 아니라 성도는 문제는 나한테 거룩함과 함께 고난이 먼저기 때문에. 근데 고난이 왜 신비롭냐 하면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고난을 서로 채울 때, 그 고난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울은 지금 적어놨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가 고난이 그래서 감사한 거구나. 내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예수님의 몸이 세워진다고 지금 바울은 그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불만이 있어요? 불만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고난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이 오늘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다니엘은 15절서부터 같은 고난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이런 부조리한 현상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방 땅에 끌려와서 고난받는 성도로서 지금 있는데 환상을 봤어요.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절에 내가 들은즉 울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러니까 첫 번째에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이 고난의 이 의미에 대해서, 고난의 이 신비에 대해서 다니엘한테 이야기하는 첫 번째, 근데 모양이 사람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는 전부 가브리엘이에요. 성도들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가브리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가 내가 선곳으로 나왔는데, 아까 읽었죠.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인자가 나오죠. 그리고 그 전장인 7장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 모양 비슷한 인자라고 해요. 전부 다 인자예요. 오늘 제목이 인자 아니에요? 인자. 인생이란 거예요. 인생. 그래서 인생이 왜 어려움이 있는가? 결국은 예수님도 그렇고 가브리엘 천사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거룩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뭘까요? 이제 나는 보통 인생에서 거룩해진 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고난의 신비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육체가 있는 다니엘처럼 나는 고난을 몸소 남은 고난을 체험을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여기에 등장은 했지만 천사는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고 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그렇게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하지만 우리 인간된 인자가 된 성도처럼은 알지를 못해요. 그만큼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따라서 다니엘의 처지하고 지금 나의 처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의 받는 고난,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바로 장차 오실 인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땅에 와서 받는 그 성육신의 고난에서부터 십자가의 고난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은 고난을 거쳐서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고난의 신비를 알고 또한 전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의 일생은 하나의 이야기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그 큰 두 주제는 고난과 그리고 영광, 고난과 풍성한 위로, 두 가지죠. 우리의 결국은 풍성함으로 이제 끝나는데, 그 이야기는 풍성한 잔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 잔치가 그래요. 소문만 무성하지 먹을 게 없다, 결과가 없다, 그 뜻이죠. 아까 처음 얘기한 그 이야기 가운데에 그 아이 가운데 하나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저씨 이야기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재미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재미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의 일생이 바로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의 전반부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양을 채울 때까지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종국에는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야기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위로는 나는 위로를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위로가 전혀 없을 때 그거는 세상적인 위로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위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부 위로의 양이 풍성하게 역사한 것,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상황을 위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결국인데 그건 잔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다니엘은 그 잔치를 보았어요.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까 읽었던 17절하고 번역이 같지만 이건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정한 때 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때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절기 뭐죠? 그거는 모든 것이 풍성해서 곡식이 풍부하게 있는, 그래서 다 가지고 나와서 모든 사람이 같이 잔치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그렇게 지금 깨달았어요. 지금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잔치, 그 절기, 그런 축제 시간이 오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까 그 아저씨가 한 이야기, 짧은 이야기지만 그거는 아저씨가 이야기만 했지만 복음의 주인공이 나예요. 내가 주인공이자 또 나의 결국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재미가 없었지만 나중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내가 증거할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면서 또한 그 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이야기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진 인생은 일의 결국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결국을 깨닫게 된 성도는 오늘 현실에서 열심을 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거룩해진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요 이야기꾼으로서 한 주간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34장을 하실 텐데 옛날 번역에는, 가사에는 2절에 영광 중에 계신 주 그렇게 하지 않고 인자 높이 들렸네, 그렇게 인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찬송을 인자라는 가사를 염두에 두고 같이 하기 원합니다. 534장 하겠습니다. 주
시간을 쓰셨네 모시여 그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여 그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여 그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여 그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여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여 드리세 겸손한 자 찾고도 모시여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여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여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조금 길지만 시편 73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